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 공의회 의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도 선생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사람이 이미 나이가 많아 어른이 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태안에 다시 들어가 2번씩이나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그의 부모로부터 태어나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으로부터 태어난다. 내가 너에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라고 말한 것에 너무 놀라지 마라. 바람은 제 마음대로 부는 법이다. 너는 바람이 부는 소리를 듣지만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모든 사람도 이와 같다. 니고데모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도 이 일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증언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이 세상의 일들에 대해 말했는데도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데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일들을 말한다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아무도 없다. 모세가 기름내에서 뱀을 높이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 건물 위에는 미술학원이 있습니다. 미술학원에서는 그림 그리는 법을 배웁니다. 저쪽 건물 2층에는 학원이 하나 있습니다. 학원에서는 대학 진학을 위한 영어, 수학을 배웁니다. 컴퓨터 학원에서는 프로그램이나 컴퓨터 활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교회에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학원에 등록한 사람이 영어, 수학을 배우는 것처럼 범죄한 인간이 교회에서 깨닫고 배우고 가르쳐야 되는 것은 거듭남입니다.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이런 것을 교회가 가르치고 교회에서 이것을 정확히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전처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에 진력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 구원 없는 참 믿음에 주력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거듭남 대신, 참 믿음 대신 자기 개발,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복 받는 나, 부자 되는 법,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법을 가르치고 배우고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또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는 천국의 보화, 거듭남, 중생, 영생, 구원, 천국을 소개하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곳이 교회이지 세상의 가르침이나 세상의 처세술을 전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거듭나지 못한 자들을 거듭나게 해서 천국 백성을 삼는 곳입니다. 교회가 이 우선적인 사명을 등한히 할 때 교회는 영적 외도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로지 이 사명을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거듭남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대한 일을 판가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평생 다녔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오셨다 할지라도 거듭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 할지라도 여러가지 봉사와 사역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이 정말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를 명확히 진단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듭나려면은 어떤 길을 가려야 해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은 거듭남의 체험 없이 습관을 쫓아 교회를 다니는 이런 자들에게는 오늘 그 심령에 생기의 말씀이 들어가므로 그 영혼이 좀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거듭남의 체험을 통하여 세상의 소금과 빛의 영향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온 땅에 전달하여 평생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답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영광을 맺으며 평생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달려가는 남은 세월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거듭남입니까? 거듭남을 무엇으로 가르치고 있습니까? 1절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는 바리새인이요 사내들인 공의의 회의원으로서 유대 사회의 지도자층이었습니다. 그것도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또한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부르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당대의 지성인이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니고데모는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불편함 없이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누리고 있었던 특권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내면에는 영적인 관심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구도자의 심정으로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낮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밤에 찾아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낮이 아닌 왜 다른 사람들이 다 잠을 자고 있는 밤에 찾아왔을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니고데모는 주님보다 자기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삶의 자리와 자신의 직책이 훨씬 더 중요했고 자기의 체면, 자기의 위신을 더 많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체에 높은 사람이 지금까지도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대적하고 있는 예수님을 노골적으로 낮에 와서 만난다는 것은 그로 하여금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며 사람들 눈에 볼 것이 염려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잠을 자는 사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찾아온 근본적인 이유는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주님을 바로 보고 바로 알고 바로 깨달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표적 때문에 왔습니다.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면 지금까지 행했던 주님의 표적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분명히 주님이 이런 놀라운 표적을 행한 것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그 표적에 관심을 갖고 왔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요구와 필요를 위해서 표적을 베풀어 주시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이 표적에 사로잡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표적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예수님을 이미 놓쳐버린 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꿰뚫어보자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개역 한글에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동문서답의 답입니다. 상당히 동문서답처럼 보이는 답변을 니고데모에게 주님은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 대답이 과연 동문서답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릇된 믿음을 일깨워 주시는 주님의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 말씀은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거듭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는 이 말씀은 종교 지도자 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동일한 동문서답 같은 진리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말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간다는 의미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임한다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 이미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새 종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의 옛 본성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본성으로 창조되는 것을 말합니다. 옛사람의 개혁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거듭남은 외형이나 육체의 변화가 아닌 우리의 속마음, 속사람의 변화를 일컫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에 새로운 다른 것이 첨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성향과 본성이 완전히 뒤바뀌는 새로운 탄생을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이 주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의 말씀을 4절과 6절의 말씀을 종합해서 풀면 이런 뜻입니다. 니고데모야, 네가 어떻게 태어난 줄 아니? 네 몸이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한 줄 알고 있느냐? 너의 어머니가 너를 낳았기 때문이야. 네 어머니가 너를 낳은 것처럼 내 영혼도 2번 태어나야 돼. 죽었던 내 영혼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었던 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어머니의 태생, 육체적인 태생과 더불어 영적인 2번째 출생을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면서 개인적으로 더 좁히면서 7절에 내가 너에게, 니고데모 너에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다시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신봉하는 종교의 전부로는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능통했고 놀랄만한 모든 율법 연구와 율법 지키기가 거듭남의 필요를 대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필요한 것은 종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남을 언급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거듭남이 새 생명을 탄생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 니고데모는 지금 살아있습니다. 숨을 쉬고 느끼고 행동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말씀은 니고데모가 죽었다고 여긴 것입니다. 왜냐? 니고데모에게는 영적 생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영적 생명이 죽었단 말은 영적으로 보면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나야 될 필요가 있고 아직 그는 새 생명으로 태어나지 않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니고데모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종교의 행위나 더 많은 종교적 열정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미 니고데모에게는 그것이 다 있었습니다. 지금 니고데모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새로운 출생입니다. 그러니 거듭남은 종교의 행위나 수련이나 결단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생명의 탄생이며 영적의 새로운 출생을 말합니다. 내 안에 이미 죽어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깨졌던 나의 그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하늘로 또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은 의지와 취향은 물론 죄와 세상과 성경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삶의 의미와 목적이, 관점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을 말할 때 거듭난다고 말합니다. 거듭남은 외적 상태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거듭나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듭남을 계속 강조하는 것은 바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참 표지는 교회 출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참 표지는 주일 성수가 우선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참 표시는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이 없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거듭남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참 표지는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의 표징은 죄 없는 삶이 아니라 죄를 더욱 적대시하고 죄를 미워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죄와 날마다 싸워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고백하면서 죄를 애통해하는 마음도 없고 죄와 맞서 싸우고자 하는 분투도 없이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내가 과연 거듭났는가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10년, 20년 평생을 믿었는데도 자신의 인격과 삶과 모든 생활이 변화되지 않았으면서도 나는 거듭난 사람이야 스스로 굳게 믿고 착각하고 있는지는 아닌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자신이 거듭남의 체험이 없이 습관을 쫓아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인지, 남편에 끌려서, 아내에 끌려서, 부모님에 끌려서 교회에만 나오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내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주의 전에 올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자인지 오늘 이 아침에 분명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과 세상과 죄를 향하는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아직도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아직까지 그가 거듭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범죄한 인간이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거듭남입니다. 오직 거듭난 사람만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있고,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선언이나 구원을 뜻하지 않습니다. 문자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낳는 것을 말합니다. 예전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새롭게 완전히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생각과 삶의 목적과 삶의 방식과 삶의 목표와 삶의 모든 가치관이 이전과 완전히 다른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세워지는 것, 태어나는 것을 말할 때 씁니다. 한마디로 사람의 안팎으로 새로워지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의 영이 왜 다시 태어나야 될까요? 왜 거듭나야 할까요?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개역 한글은 이렇게 되어 있고, 쉬운 성경엔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그의 부모로부터 태어나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으로부터 태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육신은 아무리 갈고 닦아도 소용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난 모든 육체는 아무리 내 육체를 위해서 수많은 선행을 행하고 자기 자신을 도덕적으로 만든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행함으로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 없다. 그래서 육에서 난 것은 육이다. 아무리 우리가 성형수술을 많이 하고 외모를 아름답게 꾸민다 해도 육에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 이 땅에 수많은 돈을 다 모아서 수많은 권력을 다 가진다 해도 그건 육신이 하는 일이지 그런 육신의 일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 그게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육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러면서 왜 육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간의 행위를 중요시합니다. 그 이유는 이 땅에 있는 세상의 법이 인간의 행위를 보고 판단하고 심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인간의 행위에 더욱더 초점을 둡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어떤 법이 마음의 생각을 읽고 벌을 주는 법이 있습니까? 세상의 법은 사람의 행위로 판단합니다.
그런 법은 사람의 마음을 읽고 벌을 내리는 나라, 이 나라의 온 세상에 그런 법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불륜을 저질러야 간음했다고 말하지만 나는 너희들이 이성을 보고 간음을 품는 자가 이미 간음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누군가를 죽여야 살인했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그 마음이 있으면 먼저 살인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의 육신의 마음이 부패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랴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우리는 자신의 이 부패한 밑바닥을 절대 모릅니다. 그 누구도 자기의 죄악이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죄악은 그 누구도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육신이 부패했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교육 환경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사회 문제가 생겨서가 아닙니다. 어떤 다른 사람 때문에 짓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의 죄의 본성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거듭남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본성이 죄로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난 것은 영인데 육으로는 영적인 것을 어찌할 수 없다.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은 거듭날 수 없다. 왜 거듭남이 중요합니까? 왜 내가 마음을 좀 고쳐먹고 새로 시작하거나 도덕적으로 깨끗해지거나 자신을 수양하는 등의 다른 방법으로는 거듭날 수가 없느냐 그 말이에요. 왜 우리는 계속적으로 철저하고 영적이며 초자연적인 경험을 계속하도록 가르치고 성경에서 배우고 교회가 왜 울부짖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죄와 허물은 세상의 육적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도덕적인 수양도 인격적인 수련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신체적으로 도덕적으로 내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영혼이 이미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부패해버렸기 때문에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죄와 허물에 있었기 때문에 다 이런 풍족 가운데 세상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다니면서 육체와 내 마음이 원하는 것만을 해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못 짓는다는 의미에서 죽은 게 아니라 죄된 본성을 가지고 세상 것을 따랐고 이런 악한 것을 쫓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미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적도 없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적이 없었고 그래서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께 반응이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지금 주의 말씀에 반응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가 영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야 된다.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않으면 내가 살아날 수 없다. 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이미 니고데모의 영은 죽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한 상태를 겪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우리의 죄된 본성 때문에 이미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한 적이 이전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는 절대로 순응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거듭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죄를 죽이며 거룩해지는 생명을 주실 때까지는 우리 모두는 죄의 종이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듭남의 이적을 베푸시기 전까지 우리는 거짓 아비인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남의 이전의 삶을 살 때에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우리가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절대 없습니다. 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죽은 사람들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다면 먼저 한 가지가 필요한데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못 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선한 것을 전혀 갖지 못합니다. 오직 영원한 고통뿐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받는 믿음을 갖지 못하고 불신앙만 가질 뿐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정죄를 받을 뿐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이란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사탄과 그의 사자들에게 예비한 영원한 비극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반면에 거듭나면 구원받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거듭나면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와 그의 백성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거듭나면 우리의 의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며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마침내 천국에 이르는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좁은 길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는 최종적으로 천국의 기쁨의 절정, 영원히 계속되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거듭나지 않으면 놓쳐야 될 하나님의 선한 것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듭남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거듭나야 하는 이유는 거듭나지 않으면 영원히 죽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영원한 본향을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하는 이유는 이미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 네가 개인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말입니다. 네가 거듭나야 된다. 그것도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본문의 텍스트의 대상이 니고데모지만 이 말씀의 지금의 적용을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가 거듭나야 한다. 네가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그런데 거듭남은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뱃속에 있는 어린아이가 태어날지를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가 자신이 거듭날지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죽은 자들이 자신에게 새로운 생명을 줄지 결정하지 못하듯이 우리 죽은 우리가 자신이 거듭나게 할지를 절대 결정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이유고,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거듭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사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4절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제가 이미 어른이 다 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어머니의 태안에 2번씩이나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아직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영이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5절에서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물과 성령이란 표현을 다른 말로 말하면 물, 즉 성령으로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6절도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8절에서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모든 사람도 이와 같다 하면서 5절, 6절, 8절이 모두가 다 성령으로 태어나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의 해석자들에 따라 다른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물은 말씀이라고도 말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1장에 썩지 않은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뜻도 있습니다. 반면에 물은 깨끗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중생으로 씻으신가 물로 씻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다 정리해보면은 첫 번째 탄생은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육적인 것이지만은 두 번째 탄생은 물로 씻는 회개와 말씀으로 인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태어나냐고요? 회개하는 심령과 말씀을 믿고 성령의 역사를 믿는 그 믿음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니고데모에게 네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더 의아하게 쳐다보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7절에 내가 너에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너무 놀라지 말라. 이어서 8절에 우리는 바람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부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람을 볼 수 없다고 누가 바람이 없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이와 같이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 이와 같도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논리와 인간적인 이해로 생각하면은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절대 알 수가 없다. 너 바람이 있는 거 아느냐? 어떻게 아느냐?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보고 알 수 있듯이 성령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도 바로 이와 같다. 사람마다 거듭나는 것이 다르고 사람마다 거듭나는 것을 볼 수가 없지만 그 사람의 거듭남은 보지 못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논리와 세상적인 판단으로 성령이 임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사람의 논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말이 조금 더 이해가 되었든지 새로운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9절에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10절에 너는 어떻게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일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11절에 내가 너에게 다시 진리를 말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런데 너는 왜 우리가 증언한 것을 믿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든 이 거듭남의 이야기를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한 것은 믿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불신앙이었다 그 말이에요. 위로부터 태어나야 되고 성령으로 태어나야 되는 진리를 니고데모는 아직까지 철저하게 땅에 속한 땅의 사람으로만 이해했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증언한 것을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 믿지 않느냐? 이 말을 말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땅에 속한 인간은 하늘의 것을 전하는 진리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지 못해서 믿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자꾸 사람의 논리와 사람의 생각으로 믿으려고 하니까 이 부분이 이해가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왜 땅의 것으로만 믿으려고 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너에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 말은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하려는 것을 멈추고 먼저 믿어야 될 것을 역설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한된 인간의 생각으로 유한한 인간의 이해력으로 먼저 이해한 다음에 내 말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증언을 했다. 하늘의 이러한 일들을 이미 말하고 있다. 그러니 믿어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조금 더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진전을 하고 있는데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땅에 있는 것들로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내가 바로 그런 하늘의 일을 감당하고자 이 땅에 내려왔다. 하늘에 있었기 때문에 하늘의 일을 내가 너희에게 지금 지원하고 있다. 그러니 나를 믿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내가 지금까지 말한 말을 그래야 그런 의미에서 믿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을 하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이 모든 사건을 지금 인자가 이 땅에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을 시키고 있어요. 아직도 계속 감을 잡지 못하고 있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유대 관원이자 율법에 능통했던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었던 예를 하나 들어줍니다. 그 예가 거듭나는 길을 제시하는 예입니다. 그것이 14절 15절입니다. 이 내용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기록된 내용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들었던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한다. 이 들린 인자를 바라보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된다. 인자가 들려야 된 사실을 믿는 자가 영생을 갖게 된다 하면서 이 사건, 믿어야 되는 본체를 예수에게 적용하면서 니고데모가 이해할 수 있는 구약의 사건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로 인한 원망과 불평, 특히 날마다 먹는 만나, 이것 때문에 이 박한 식물 때문에 진절머리가 났다는 이 불평과 원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자 모든 백성들을 물게 하여 죽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백성들을 대신해서 사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게 되자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놋뱀을 만들어서 이 장대 높이 매달아라. 누구든지 이 뱀에 물린 자가 나와서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보면 다 살도록 구원의 방법을 제시한 것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구약의 사건을 예화로 들고 이 사건을 본인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식에 맞지 않는 이상한 방법으로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신 이유는 장차 모든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것이고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그 예수님을 예표하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그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고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거듭난다는 진리를 예표하기 위한 사건을 이렇게 예화로 들면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거듭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거듭남의 실체요 구원의 근거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듭난다는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고 15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3장에서 처음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마치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 자로 뵐 수가 있지만은 이후에 요한복음 7장에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모함하는 그 현장에서 니고데모는 오히려 예수님을 변호하는 바리새인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그의 시신을 장사하는 바리새인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봐 니고데모는 거듭남의 비밀을 몰랐던 그가 마지막에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거듭남의 비밀을 체험한 자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처럼 누구든지 거듭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거듭남은 자기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죽었던 우리 모두에게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선한 모든 것들을 다 갖게 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예비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저주와 고통과 심판을 주님이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구원의 역사를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하여 그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거듭남을 경험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가르칩니다. 이럴 때 성령으로 새롭게 탄생하는데, 이것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라고 말함으로써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는 논리와 일맥상통으로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라는 명령을 따르며 가르치며 배우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침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거듭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듭납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 우리 모두가 진솔한 마음으로 나와 그를 영접하게 될 때 거듭나며 생명을 얻고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면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히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이 생명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 오면은 우리는 참으로 마침내 반드시 다시 태어납니다. 거듭남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거듭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정복하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만듭니다. 회개하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이며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이며 우리가 배워야 할 거듭남의 메시지입니다.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고, 거듭난 자만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신실한 교회 성도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교회 생활에 익숙했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지도 않으며 그런 일로 인해서 거듭나는 것이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알 수도 볼 수도 만질 수도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탄생이야말로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복입니다. 그러니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말씀과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거듭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영혼은 반드시 살아납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시어머님이 들어야 하는데, 혹시 우리 중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혹시 우리 중에 이 말씀은 내 자녀가 들어야 되는데 안타깝게 못 들어서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여기 보이신 바로 한 사람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이지 바깥에 있는 사람을 두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한 사람 모두에게 네가 거듭나야 된다는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각자 묻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구원 받았는가? 내가 정말 천국을 갈 수 있는가? 나는 진정으로 거듭났는가?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요. 거듭난 자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요.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말은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 동시에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집중하는 것이요, 주님께 시선을 집중한다는 것은 날마다 십자가의 표적을 쫓고 실천하는 것이며, 십자가의 표적을 추구한다는 것은 내 삶의 위치와 자리를 통하여 진리와 믿음 그리고 정직함으로 내 삶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선한 싸움 싸우며 영원한 본향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거듭남을 다 체험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평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